내 인생의 야복강 세 번째, 창세기 3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날이 샌다는 거는 그러면 그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빛이 드디어 도래한다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흔히 애프터눈을 낮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밤과 낮으로 나누는데 빛이 없는 시간과 빛이 있는 시간으로 나누는 게 밤과 낮. 그래서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대전환이 뭐냐? 밤에서 낮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밤에서 낮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 무엇이냐?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다. 그러니까 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걸 밤이라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낮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밤에서 낮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또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밤에 생활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케이스가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느냐, 빛이 있느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하던 야곱에게 곧 날이 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곧 빛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몰골이 됐잖아요. 완전 패배한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아주 진작에 항복했으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결국은 환도뼈를 일격을 맞고 또 일격을 맞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위골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날이 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뭐냐? 지금 아주 처참한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곧 내 안에 빛이 내주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빛이 너의 삶의 주체가 될 것이다. 내 안에 빛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빛이 너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곧 빛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 축복의 말씀인데 지금 그게 들리겠어요? 막 고통스럽고 싸움에서 그냥 패배한 자의 아픔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맥락입니다. 밤에서 낮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나랑 싸우는 자로 오셨지만은 더 이상 앞에서 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더 이상 보이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여겼던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그렇게 달려왔던 그 목표 또한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기 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나타나심도 이제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싸우던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제는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성경 문장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인가요?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떡을 먹을 때였는데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구절이 굉장히 상징성이죠. 부활의 상징성. 부활. 예수님은 물론 이제 부활의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부활의 상태에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반대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곳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 존재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 부활한 자들의 어떤 뭡니까? 그 상징성이죠. 예,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다. 예, 그것이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상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거잖아요. 이게 소위 거듭난 사람, 소위 아까 말하면 확 대전환이 일어난 사람에게 그 모습을 딱 이렇게 성경 구절로 보여준 거예요. 뭐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지금 여기 막 싸우고 있는 그리고 엄청난 그 고통을 안겨주는 자잖아. 나의 그 상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막 패대기를 쳤다고.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깨고 결국은 그게 막 위골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곧 뭐라냐면 곧 날이 샌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빨리 집에 가서 아침밥 해줘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나 빨리 가서 새벽 유립에 준비해야 돼가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샌다.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어느 과정이 끝나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산다. 그리고 비록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계시다. 이젠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지 말고 네 안에 진리로 계신 그분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라. 그분이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뜻하시고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더 이상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의 삶이요. 더 이상 형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삶이다. 그게 진리다. 그분이다. 더 이상 율법의 그림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계율에 묶여서
그날을 기다리던 그 실제를 기다리던 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이제는 진리요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온다. 그 날이 샌다. 그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베드로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이거는 같은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과정이 무엇이냐? 베드로도 일격을 맞았거든. 그죠? 예수를 부인하던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이거는 야곱이 환도뼈를 맞은 것, 위골된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고통이 베드로에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곧 날이 샌다라고 하나님께서 닭을 준비하잖아요. 닭이 울면서 곧 날이 셀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의 그 주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그 위골된 상태에서 날이 새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자기 주군을, 자기 주인을, 아니 자기의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침을 뱉고 욕하던 그 모습이 드러난 그 캄캄함 속에서 그런 진짜 닭이 울면서 약속했던 그 새벽의 그 빛을 맞기까지, 물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그에게는 엄청난 심적, 영적, 또 어쩌면 육신적, 사회적, 그런 심리적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나는 야복강을 건너면 돼. 건너는 순간 나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된다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것도 있었고 막 그 일격을 맞아서 막 엄청난 재난도 당하고 또 위골당하는 고통도 겪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실제로 날이 새기까지는 그 고통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저도 알겠어요. 이제 이 시간 좀 스킵합시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느냐? 그 혹독한 시련, 그 혹독한 아픔의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서 얻어내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위골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진짜 나중에는 사실 성경에 별로 야곱이 등장도 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야곱이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끔 등장하는 모습은 전의 야곱이 아니거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거든. 나중에 진짜 그 손자 둘을 놓고 손을 엇걸려 기도한다든가, 그 바오로에게 예언 기도를 한다든가, 자식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거든. 그건 하나님이 안에 살아계신, 그야말로 그 라이프 자체가 대명천지야. 이제는 밤에 캄캄한 길을 걸어도 빛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혹독하다라는 거죠. 얻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고통을 우리가 그냥 치르느냐가 아니라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제가
너무 확연하게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고통도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소위 이건 진짜 환도뼈 위골 사건 이후에 엄청난 고통이다라고 여겼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별로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를 살게 했던 그 동력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욕심이죠, 욕심.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나는 또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자꾸 비전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 주신 이건 목적의식이다, 나에게 준 사명이다. 근데 한번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좋아했던 그 비전보다 더 아프게 뭐가 다가온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고통들이 많았지만, 고통들 이겨냈던 거는 아까 말한 그런 비전의 힘이었다고. 근데 그 비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욕심일 수도 있대. 근데 그 욕심 또한 얼마나 강렬한지 그게 몰랐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 고통도 넘어가. 웬만한 고통도. 그 소위 목적의식 때문에. 근데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태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나 베드로나 또 그 누구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자유해지지 않을까. 뭘 원해왔던 것, 뭘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을 두 가지로 보는데, 작은 욕심이 있고 큰 욕심이 있다고 봐요. 근데 작은 욕심은 방금처럼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게 하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이렇게 드러난 욕심들, 뭐 내가 원한다는 거. 근데 더 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거는 마치 우리가 화분 같은 걸 확 들잖아요. 그 밑에 막 그 나무벌레 같은 것들이 막, 화분벌레들이 막 살고 있다가 딱 빛이 드러나는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시 화분 밑으로 들어와 있거든. 지금은 막 그 빛이 무서워서 확 피하는 거야.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어디 화분 안으로 쑥 들어갔는지, 절로 도망갔는지.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화분을 넣으면은 그만한 벌레들이 아직도 그 안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진리의 빛을 내가 쪼였을 때 웬만한 작은 욕심들은 드러나. 근데 그 큰 욕심들은 숨기죠. 자기의 존재와 위치와 내가 누구냐라는 것 자체를 다 숨겨버리죠. 난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자기 사랑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아마 이것이 사라지게 할 때까지 아마 날이 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이 샌다 그러면 이 과정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내가 위골되고 나서 금방 날이 새어버리면 얼마나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 시절, 그 세월, 그 고통의 기간, 그걸 통해서 나에게 처리될 것들은 다 처리될 것이다. 심지어 큰 욕심까지 처리되어 나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시편 6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건 어떤 이 시편을 쓴 사람만의 진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탄식과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야복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됐느냐, 무엇을 알게 됐느냐. 우리 1절, 2절 잠시 볼까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우니 나를 고치소서. 이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그건 우리가 고통이라고 안 그러죠. 잠시 지나가는 고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고난이 지나치게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때 딱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물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만 사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이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결국 그분을 바라보게 된대도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모든 것을 걸게 된대도. 근데 희한해요. 아무리 아프다가도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체가 치유가 돼요. 희한해. 믿음이 그때 생기거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냐면 대상을 바로 선정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순간에 가봐야 내가 누구를 향해 눈을 돌릴까를 알게 된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거는 내 생각에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겪고 나면은 이건 절로 생기는 보너스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타인의 아픔을 진실로 느끼게 해준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타인의 아픔도 함께 느끼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 새는 순간까지 이 혹독한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에 걸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함께 체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우리 뒷절 읽고 곧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문의 뒷부분에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이 아까는 그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밤에 처했건 그 과정을 넘어가서 이스라엘로 살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던 그런 뭐 공식이랄까? 그게 있는 게 뭐냐? 지금 날이 세련히 가게 하라.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곧 날이 셀 거다. 근데 나를 내미고 이러는 거예요. 나를 가게 해줘. 아니, 이 사람이 가게 못하면 못 가나요? 또 이 사람이 가게 해줘야 갈 수 있나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는 것이 빛이에요. 그 여태까지 밤새 싸우던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때부터 빛인데, 그분은 왜 야, 네가 나를 가게 하라 얘기했을까? 이 주권을 왜, 정권을 왜 나에게 부여하느냐? 이것이 늘 시종 내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성취하면 되는데, 먼저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먼저 주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되시는데 나로 가게 하라. 뭐를 원하느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도가 발생하는 거야. 기도는 거의 우리 기도 내용은 이런 거야. 여기 봐요. 아직까지도 이게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 하나님을 못 가게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기도는 아직도 우리 그 자기 중심의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언어로 바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바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을 못 가게 하겠나이다. 불가능이거든. 우리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말하게 만드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중심의 잔재들이에요. 자기 모순이고,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걸 마음껏 표현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게 만들어.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 안 되는 일이거든.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 못 사는 거거든. 살려달래. 이거 자기 힘으로 못 살거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게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욕심과 우리들의 원함과 우리들의 그 자기중심의 모순을 마음껏 터뜨리게 만들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못 가게 하겠나이다. 이 불가능은 내 입장에서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욕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 뜻이다. 사실은 네가 말하는 불가능이 그게 내 뜻이다. 네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이 일의 주체가 된다면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중심으로 오셔서 곧 이스라엘이 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나의 뜻이니라 라고